1년 후까지 제가 예약이 돼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원래 일을 하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 강사분을 초청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가지고 다시 재가해달라고
보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신 줄 믿고 제가 오늘 시간상 많은 간증을 하지는 못해요. 근데 간증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아예 갈 텐데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2번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드릴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십자가의 전달자 다 아시죠?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찬양하고 가야금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하시고 제가 또 말씀으로 나눌게요. 네.
이수원 우원미 사장님께서 저희 THM 지도교수이신 차정식 교수님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거기에 특성화로 갔다가 어떻게 돼서 그때는 좀 가시적이지 않은 일들이 좀 보이지 않는 일들이었지만 막연하게 하나님이 행하실 거래요. 그렇게 간증을 한번 했어요. 근데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한 번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는 3대째 불교 집안에서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 건설 현장 노동자셨고 술 어마어마하게 1년 360을 술 드셨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때리시고 저희 때리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집에 불 내시고 망치, 칼 그런 걸로 때리셨어요. 그래서 엄마 머리가 터져서 방에 피가 흥건하게 쌓이고 저는 어린 시절을 전투적으로 살았어요. 너무 없이 살았고 없다는 이유만으로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너무나 불공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하고 여자애들은 학교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야간에 공부하고 주간에 공제 공장을 가게 됐어요. 여기 전주분들이시라서 아시죠? 정명여산 거기 가면 산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와이지에서 쬐끄만한 이 상표 박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몸이 지금은 살이 많이 찐 거예요. 정말 약했고 못 먹고 살았고 그래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주에 하루 공부하고 일하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날마다 토하고 일하려고 하면 쓰러지고 어느 날 1학년 1학기 하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나는 집에서도 그런 삶, 나와서도 그런 삶, 나는 이제 막 살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 기전 여중을 다녔어요. 기독교 학교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상태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노래가 좋아서 성가대를 하고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다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그렇게 되면서 아예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1학년 1학기 그만두고 저는 방꼬리를 배워하는 여기 오고리 아시죠? 거기 뒤에 뒷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린 나이에 술 마시고 친구들 집 나와서 자취하는 애들하고 살아가면서 건달을 하나 만나요. 저는 그 공장을 그만두고 집에를 가기 싫었어요. 아버지 날마다 그 난리를 치시니까. 돌아다니는 애들하고 있는 게 편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남자를 만났는데 오고리파였어요. 양파도 아닌 오고리파. 네, 그분께 제가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만나서 살림을 하다 보니 어린 나이에 주먹이 먼저죠. 돈을 안 버니까 생활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둘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나중에는 저를 실업증 올 때까지 때렸어요. 그리고 한광산 끌고 가서 저 쥐약까지 입에다 털어넣은 사람이에요. 죽으라. 저는 목숨을 구걸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울면서 무릎 꿇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앞에서도 아들이 경계할 정도로 맨날 때리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기도했을 텐데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집을 나가버리리라 그렇게 했는데 아이를 못 데리고 나가게 해서 제가 멀리 일하러 가는 그곳에서 경남 함양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문에서 안내하던 그분이 저희 남편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돈 벌러 가서 만난 분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지? 다 깊은 뜻은 알 수 없어요. 제가 근데 그분하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반대했어요. 그래서 다시 6개월 하고 이후에 수술하시고 한 석 달 넘게 입원하셨다가 첫 사역이에요. 몰라요. 다른 데서 했는지 어쨌든지 영광 돌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우리의 훈련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경히 여기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환난 중에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기를 로마서 우리 5장에 말씀하시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래요. 왜요?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인되게 하셨고 저는 동시통역을 세우셔서 열방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내시고 그리고 아까 한복 만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한복 하잖아요. 근데 그 한복을 중학교 때 잠깐 배운 그
그 기술로 하나님 은사로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유경희 권사님이 저희 페이스북 친구였어요. 근데 집에서 그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그거 다 만드는 걸 보고 여성기업센터 이사장 이사하세요. 근데 그 여성기업에 자리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내주시고 이런 은혜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현숙한 여인이라는 한복 브랜드를 그곳에서 만들어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한복의 재정을 가지고 저처럼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장학금을 주게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다 우리 CBMC가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두고 사역하시잖아요. 온전히 거기에 헌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나가라고 건물을 알아보래요. 근데 제가 돈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만물의 창조주 네 아버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이라는 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실 때 제가 떠나게 돼요. 그곳을. 근데 그 돈을 어디서 주실 것인가? 하나님 어디서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주의 일을 보이지 않고서는 행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할 때 히브리서 11장으로 벌써 이삭 및 야곱을 통해서 돈을 주시리라 하셨어요. 근데 참 희한한 돈일 것 같아서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2022년 12월 31일 날 저희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아까 전 남편과 낳은 그 3살 배기 아들, 제가 키우다가 군대 가서 독립했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군대에서 저처럼 배고파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음악을 좋아했어요. 걔도 탕자처럼 살다가 걔가 속 차리고 고속도로 도색공사하는 자기 친척 형 회사에 취직해서 2년 만에 엄마 오늘 마지막 날이야, 일하는 날. 내가 오늘 전주 내려가서 2달 쉬면서 우리 엄마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을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시신으로 보내셨어요. 싸늘한 아들의 주검이 저 장례식장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몇 년 만에 그 아들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건달 생활을 하세요. 근데 20몇 년 만에 만난 저의 모습은 옛날과 다르고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되는가 하고 있었는데, 그분은요 지금도 체면을 굉장히 잘해주신 분이라 그 아들 손님이 있는 데서는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 다 돌아간 다음에 아들의 영정사진을 가지고 엄청 우는 거예요. 제 앞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딸아, 네가 가서 저 아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가 저 아들도 사랑한다. 저 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알기에 알겠습니다. 저 3초도 안 걸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들도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저도 옛날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구원받기를 우리가 그렇게 원했으니 예수님을 영접해야 아들을 천국에서 만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영접 기도를 저한테 받으면서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세요. 아들이 수의를 입고 냉동창고에서 나오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는 실실을 몇 번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여러분, 아들의 죽음을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모른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매달아야 됐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입술뿐이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전심으로 고백이 되면서 제가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주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너와 나와 네 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다. 네 아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할 거야.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아들의 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선교 영상 한번 보고 제가 이제 찬양으로 또 한두 곡 하고 마무리할게요. 선교 영상 여기 불 한번 꺼주세요. 아들이 용돈을 주고 갔어요. 갈 당시 되니까 속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용돈을 줬는데 제가 그때 아까 저의 한복을 입고 파송과 되신 선교사님이 우물을 파는 거 보고 거기에 헌신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주고 간 용돈으로 우물을 파게 됐고 아들은 천국에 있는데 이 우물이 완공됐어요. 저 우물을 보는데 너무 가슴 아팠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들에게 사례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아프리카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들의 그 사고 보상금으로 저는 거기에 현지인에게 땅을 사주고 교회를 3개를 봉헌했고요. 학교가 들어오고 우물이 벌써 20호째 됐습니다. 네, 그 봉헌된 교회에서 2024년 9월에 봉헌된 예배의 모습인데 한 사람의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서 저렇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저희는 주기적으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쪽복음서를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나눠줍니다. 애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지금은 교회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사역이 한복도 입고 저는 수필 가고 또 미나 갑니다. 저가 여기 다 그린 거예요. 은사로. 근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주시겠다고 한 게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오늘 제가 가야금 찬양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못하니까 우리 십자가 그 피로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드려보실게요. 제가 가사를 잘 까먹어요.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보면서 십자가 그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이 십자가
거두절미하고 저는 21번의 수술을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불나서 한번 보증 서서 2번, 길거리로 나앉아서 노숙까지 했습니다. 아주 저수지 앞에서 노숙까지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분을 10년 만에 다시 만나게 하나님이 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너희들이 인연이 있나 보다, 결혼해라. 그렇게 해서 딸을 낳게 돼요, 결혼해서. 근데 이분도 결혼을 해서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그리고 약물 중독에 빠지게 돼요. 왜? 잠을 못 자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 양 회장님의 사모님이 물어봤어요. 예전에 되게 가난했던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다 잃어버린 탕자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방법이 너무 안 돌아오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때는 장사하고 옷가게 하고. 지금 그 옷가게 알바생이 저희 교회를 다녀요. 저의 어두웠던 삶을 다 봤던 아이예요. 아까 그 사무실에 있어있다 내려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살던 제게 암이 찾아왔어요. 암 수술하고 극도로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 복음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죄를 내 입술로 고백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고. 그 요한일서 9장의 말씀을 가리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제 귀에 먼저 들리기 시작했어요. 죽어. 너의 두려운 하나님을 피하려면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가족들도 저 때문에 우울증 걸려서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죽자. 그 음성에 조정을 당해서 제가 나가게 돼요. 떨어지는 그곳에서 저는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를 보게 돼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얼굴을 한 젊은 남자 둘을 보게 되고, 그 옷은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다는 복음서의 말씀이었어요. 옷이 제가 입은 흰색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깨끗한 옷을 입은 젊은 두 남자를 보고 제가 처음에 떨어지려고 했던 곳은 아스팔트예요. 그리고 떨어지면 그 아스팔트 충격도 있지만 고속도로 차들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큰 사고가 났겠어요. 바로 죽었을 텐데, 그 천사들을 보고 제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던, 저는 약을 먹었으니까 몽롱하죠. 이동을 했던, 어쨌든 제가 떨어진 곳은 100m가 이동이 돼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머리 다 터졌고요. 허리가 뚝 부러져서 그 부러진 뼈가 소변 감각의 그 신경을 마비시키고, 저는 그곳에서 머리가 터졌는데, 병원에, 예수병원에 기록 다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터졌는데 세상에 피 한 방울 났어요. 하나님 대놓고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있었어요. 전심으로. 제가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걸 느꼈냐면, 우리 흔히 후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살아가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란 분한테 정말 저의 목숨을 걸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던 거예요. 저는 회개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도 내가 만난 환자 중에서 가장 정말 심한 환자다. 신우람 과장님이에요, 그분이. 그렇지만 가장 젊었다. 그때 12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저 소변 감각 다 잃었고요. 응급실 도착해서 머리에 피가 그때부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통증은요, 마약 패치를 붙이고 진통제를 맞고 먹어도 사그러들지 않는 통증.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 통증과 함께 오롯이 살아가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멀쩡하게 보이죠. 근데 안 걸려서, 목에 안 걸려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던 저를 교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예레미야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셨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정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그 예레미야처럼 그 눈물을 저에게 다 주셨고, 저의 작은 가슴이 그걸 담지 못해서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목이 트인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야금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2019년에 시작해서 만 5년 만에 일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수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뛰어갈
간증을 지금 뛰어넘어요. 오늘 찬양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잖아요. 되게 어렸을 때 IQ도 높고 저희 고모부 돌아가실 때 잘 키우라고 하고 가실 정도로 IQ가 높았어요. 되게 똑똑했어요. 영특한 아이였고, 근데 그 공부를 못했던 저를 하나님께서 하늘 장신대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교회 가서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제가 꼭 신학해야 하나님을 전하나요? 저는 공부하기 싫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그리고 돈이 없었잖아요. 첫째, 21번의 수술을 보험 없이 했으니 저는 뇌 수술까지 다 했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도 7개까지 정기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암이라고 해서 수술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유가 있겠구나. 그래서 한치의 의심도 없게 됐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돈이 없잖아요. 다 망해먹었으니까 돈 벌면 하나님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정말 성공을 향해서 주야로 일했습니다. 뼈가 빠지게 일했어도 못해지는 게 없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였어요. 네 포도원을 네가 포도를 따먹지 못할 것이고 네가 지은 집에 네가 살지 못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모르고 계속해서 저희 욕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거예요. 다 내리셨어요. 완전히 탕자, 누더기 입은 탕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암이란 것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를 신학교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돈이 없는데 하나님 시편 18편 19절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유정이 너는 내가 천지 만물의 창조주고 너의 아버지야. 그러면 너는 너의 환경 보지 마. 그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 너의 환경을 뛰어넘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시라서 그분께서 지혜 주셔서 저는 학부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으로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고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가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만지지도 못하게 가야금을 제가 너무 사랑했거든요. 대사스 보고 그때 지금 저희 선생님이 무형문화재 선생님이 심사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여인이 신청가를 부르는데 저는 이게 가야금인지도 몰랐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무용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배우를.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난 가야금을 할 거야. 그래서 그 무용 선생님한테 아는 분 있냐 했더니 지금 중국교회 교인이세요. 그 권사님한테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2019년도부터 트레이닝을 받아서 지금 올해 10월 24일 날 이수자로서 신청과 완창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음반을 내라고 하셨어요. 2019년도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늘장신대에서 드리라고 학교에서 의뢰가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저 아무것도 못해요. 어떡해요 하나님. 강하고 당대하라. 내가 너를 사용하기에 아름답게 목소리를 만져놨다. 기도로 트인 목소리가 그냥 세상에서 득음하는 것보다 더 낫더라고요. 하나님이 명창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네가 광야에서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이 보이고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지금 모네가 우리 막내예요. 근데 얘가 귀신을 보고 제가 시달리는 거는 괜찮은데 21번의 수술과 죽음의 생사의 기로에 있을 때도 제가 꿈쩍도 안 하던 사람이 아이가 귀신을 보게 되니까 영적인 존재를 보게 되니까 그때는 딱 무릎이 꿇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겠네. 이 바보가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그래서 내림굿을 하는데 가요, 봉동에. 근데 우리 참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 난 무속인으로 사는 거 싫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신이 내리지 않아서 저는 무속인의 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있었고 저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아까 소변 감각이 잃었던 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라, 국악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못해요. 명창도 많은데 노래도 못하는데 무슨 국악 찬양이냐. 우리 오늘 여기 이승필 대표님 오셨죠. 소리문화의 전당은요 정말 명인물이 따로 있고 명창들이 그 찬양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노래를. 근데 우리 이승필 대표님은 취임식 때도 부족한 저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왜 세우신지 아세요? 너의 비참한 것들을 들어쓰시고 능력 없는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기 위해서 저 같은 자를 사용하시는데, 자, 찬양으로 만들어라. 네가 광야에 있을 때 다 떠났다. 하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네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고백의 찬양이 고백의 찬양, 제가 지은 찬양입니다. 가사 뜨는데 여러분들 같이 또 한번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네, 동행하겠습니다. 아, 참, 잠깐만요. 저희 교회에, 저는 이제 내년 안수예요. 안수인데 저희 교회 신방 전도사님으로 오시는 분이 제가 사역 시작할 때부터 저 옆에서 워십을 하셨던 권사님인데 이제 신방 전도사로 오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 한 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흔들어드리는 요새. 그래서 오늘 지금 같이 이렇게 동행이라는 찬양을 같이 드릴 거예요. 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합니다. 내가 주께로 됐어요? 네. 이 만남 CBMC 이렇게 예수 복음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384장 하시겠습니다. 내
여시 부과장님이신 배문익 대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CBMC 완산지회 7월 노래회가 소유정 대표님의 사업장인 현숙한 여인과 예수 도덕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귀한 자리를 준비하신 소유정 대표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올려드리는 국악 찬양이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삶의 감정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선명하게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현숙한 여인 사업장과 예수 도동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해 많은 영혼이 위로를 얻고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완산지회 모든 교회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각자의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직과 사랑으로 기업을 경영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킹덤 컴퍼니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과 일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믿음의 기업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앞에서 섬기시는 지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회장님과 임원들 모든 본과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은 완산지혜가 되게 하시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52차 CBMC 한국대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성립 유예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 참석을 결정하지 못한 회원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다시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으로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밀터 사역단장이신 윤기현 대표님께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내 이름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함께하게 합니다. 이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은 영은 또한 함께 왕을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이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특송 시간인데 우리 인도신부가 회원분들 나오셔가지고 특송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임원 같이 나오시죠. 여성 부가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빠 그 당시 여성 부가장하고 노부가장까지 나오세요. 430장. 430장. 이원으로 나오세요. 사람이 없으니까. 여성 부가도 몇명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430장. 3, 4절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광산지의 지도 목사님 김진호 목사님께서 나중에 일 최고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리가 분주한 가운데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가늠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입니다. 제목 그대로 지금 당신의 최고의 인생을 누리라는 메시지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은 상황을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분비는 주차장에서도 좋은 자리를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권하고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한다고 고백합니다. 듣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성과와 실적으로 하루가 평가되고
결과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일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요, 형통이 곧 믿음의 증거라는 이 메시지는 사업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펼친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그러한 성공의 신학이 자리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죄인처럼 쇠사슬에 매인 채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좋은 자리를 기대하라, 그러나 특별한 대우를 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견디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진실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인생은 지금 여기가 아니라 장차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계약을 성사시킬 때, 승진할 때, 또 좋은 집을 마련해야 돼.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복이지만 영광 그 자체는 아닙니다. 참된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은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 나중에 임합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인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진리를 좀 붙들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다시 살아나심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과거의 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심을 강조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는 되돌릴 수 없는 바로 결정적인 승리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고난의 길을 걷던 디모데를, 그리고 오늘 일터의 무게를 지고 가는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지닌 순서입니다. 먼저 고난, 나중에 영광, 먼저 십자가, 나중에 부활, 그리고 먼저 가시의 멸관, 나중에 영광의 멸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광 2편에서 우리의 삶의 형상은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의 형상, 곧 십자가를 닮은 삶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윗의 씨라고 부른 데에도 깊은 뜻이 있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받으리라는 사무엘하 7장의 언약적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500년 넘게 다윗의 보좌가 비어있던 그 기다림 시대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말씀합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나 이 왕은 영광의 보좌로 곧장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갔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인생을 어둡고 슬픈 눈물의 골짜기를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으로만 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에도 아름다움과 기쁨을 마련해 두셨고 날마다 선한 선물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의 자리로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최고의 인생을 약속받은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질병이든 손실이든 외로움이든 실패든 사업의 위기든 말입니다.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본보기로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사도라서 슬픔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복음 때문에 죄인처럼 매여 갇혔습니다. 그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고난은 곧 그를 향한 비난의 표적이 됐죠.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신이란 자기 백성을 제한해서 지켜주는 존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을 한번 보세요. 30년 가까운 사역이 투옥과 매질과 위험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방을 받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로 버려졌고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고 아덴에서 조롱당하고 에베소에서 폭동에 휘말리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끌려다녔어요. 마침내 로마에서 열흘을 갇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의 인생이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약속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행전 9장에 말씀합니다. 바울의 모든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시는 바로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바로 그 약한 가운데서 바울은 더욱 분명히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는 갇혔으나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 종을 괴롭혀서 복음을 막으려 해도 말씀은 언제나 세상 속에서 일하며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로마 투옥 중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전하는 자를 갇혀도 말씀은 매이지 않고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일터에도 그대로 임합니다. 여러분의 손이 날마다 감당하는 일,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도 약속을 지키는 것, 사람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 인내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일터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적이 초라해 보이는 날에도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초대교회가 즐겨 부르는 것으로 보이는 믿분 말씀, 곧 한편의 찬송을 인용을 합니다. 이 노래는 위로에서 시작해서도 도전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위로로 돌아옵니다. 먼저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분은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함께 앉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러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이미 다가올 세상의 시민으로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몸의 부활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가 누리는 바로 산소망입니다. 다음은 도전입니다. 12절 보시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는 삶, 인내하는 삶으로 그려진다. 땅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에 참여하는 자만이 하늘에서 그분의 생명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죽음이요 영광에 이르는 길은 고난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배교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로 돌아옵니다. 13절 보세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소심해서 늘 격려가 필요했던 디모데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만일 신실하지 못하면 어쩌나, 내가 실패하면 어쩌나. 그럴 때 바울은 디모데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돌립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분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고 변하실 수도 없으며 자기 약속을 어기실 수도 없고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실 수만 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험과 시련 앞에서 바로 담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지금의 최고의 인생을 쥐어짜내는 대신 우리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최고의 인생을 약속합니다. 더 큰 실적, 더 높은 자리, 더 특별한 배우를 형통과 축복의 증거로 내세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이쳐 우리에게 더 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인생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더불어 부활의 아침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완산주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각자 일터로 돌아가실 때 이 세 가지를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먼저요, 영광이 나중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땀 한 방울, 참아낸 한 번의 인내, 조용히 건넨 한마디의 위로가 매이지 않는 그 말씀이 이 일터 가운데 일하시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찬송의 고백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내가 깊은 물을 건널 때에 내가 함께함이나 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고치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내가 오직 너의 찌꺼기를 태우고 너의 금을 연단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인생을 그렇게 연단하셔서 마침내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터와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사업장과 가정에서 정직과 사랑과 인내로 주님을 나타나게 하시며 장차 임할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욱 크신 주님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 주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각자의 일터와 가정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수 도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그리고 CMC 완산지의 모든 회원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